오늘 이 시간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목회자들에게 고민을 안겨준 일이 있었다고 제가 대학원 때 채플 시간에 들었던 게 기억납니다. 도시의 넓은 길 한쪽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시고 성도들도 하나둘 열심을 품고 전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열매로 어느 정도 성도들이 늘어나고 부흥해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를 두고 길 맞은편에 현란한 네온사인과 함께 나이트클럽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교회 목사님은 남녀가 어울려서 술 마시고 춤추는 나이트클럽은 죄악의 장소니까 교회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광고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나이트클럽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 맞은편에 나이트클럽을 없애주시기를 위해서 통성기도를 하고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는지 맨 처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던 나이트클럽이 손님이 점점 줄어들더니 기어이 문을 닫았습니다. 나이트클럽 사장은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좋지 않은데 듣자 하니 맞은편 교회 목사가 자기 나이트클럽이 없어지도록 기도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법정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고소 내용은 맞은편 교회에서 자기 클럽이 없어지도록 기도해서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으니 교회가 자기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피고로 고발된 목사님에게 정말 나이트클럽이 없어지도록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느냐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했지요. 물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한다고 나이트클럽이 망하다니요.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 일입니까?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일은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의 응답을 믿었지만 교회 목사는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지역 신문에 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씁쓸한 이야기지만 어느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정말 심각하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기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리고 응답하고 계시다 라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기도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왜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일까요? 이제 누가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느끼며 그분께 진정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들으려 합니까? 앞에 말씀드린 목사님처럼 어떻게 기도한다고 나이트클럽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런 형편이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수요 예배 시간에 기도의 영적 의미와 간구하는 기도와 선포하는 기도 그리고 듣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기독교가 어떤 삶을 말하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하며 그분을 만나는 의식으로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목사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때는 마룻바닥이었기 때문에 저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1시간 반 정도를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집이 무척 엄하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교육받는 바람에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 졸아서는 안 됐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 꼬맹이 때 그 교회에서는 제가 저녁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겨울에 난로가 이렇게 피어져 있는데 난로가 군데군데 이렇게 교회가 다른 큰 교회였기 때문에 군데군데 있었는데 난로 옆에 계시는 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집사님 꼼짝없이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난로 옆에 앉아 계시는 집사님들, 장로님들은요, 그냥 졸면 그 자리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물론 뒤에 앉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지요. 저는 그런 신앙교육을 받으며 컸던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이 저에게 굉장히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받고 계시는 의식입니다. 그 의식으로서 드려져야만이 그 예배가 의미가 있어요. 예배의 주인은 설교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라고요.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에서부터 축도 맞춰서 나가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늘 마음에 붙잡고 있어야 예배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으로서의 기도는요, 여러분 실제하시는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밥에 대해서 많이 알 필요 없어요. 그렇죠? 밥을 먹으면 되니까.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하는 거니까. 하면서 배우는 게 기도입니다. 수학 공식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뭐예요? 문제를 풀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드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기도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기도하면 크게 유익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를 천천히 깨달아가면서 기도 안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와 교통하시면서 기도의 깊이를 더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가실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가장 중요한 한 키포인트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가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어느 날 이스라엘과 연관된 큰 전쟁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지금 느부갓네살과 함께 이제 발탁되는 바람에 바벨론의 재상으로서 일했지만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제국이. 근데 페르시아에서도 다니엘은 재상으로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어느 날 멸망한 이스라엘과 연관된 큰 전쟁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계시를 보고 큰 슬픔에 잠깁니다. 그리고 21일 동안을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러자 21일째, 그래서 교회에서 흔히들 세일에 21일 세일의 기도회를 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21일이 지난 어느 날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여, 네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으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가지고 나를 너에게로 보냈다. 그러나 중간에 바사국의 군대가 21일 동안 나를 막아서 너에게 도착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천사장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어서
이제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를 이 상황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바사국이 뭐냐면 바사라고 여러분 써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걸로는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이 헬라,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제국 다음에 일어난 게 뭡니까? 로마예요. 로마예요.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국 군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사의 길을 막았다?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첫날에 응답되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는 첫날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군대가 자기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그래서 자기가 페르시아,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이 페르시아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와야 되는데 공중에서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군장, 천사장 중에 하나인 군장이라고 했으니까 영적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장인 거죠.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너에게 그 페르시아국 군대를 뚫고 너에게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국가에 할당된 악한 영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악령들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막았다는 거지요. 결국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주어서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 뒤에도 보면 벌써요, 페르시아, 이 다니엘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인데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국군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벌써 그리스가 유럽 근동을 장악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요, 사탄은 그 기도의 응답을 강력하게 방해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늘에서 영적 전쟁을 벌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탄은 그렇게 결사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성령의 말씀을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 사는 영적인 삶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합니다. 행복할 이유가 없는데 행복해요. 왜 그러죠? 그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며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내 욕심대로 죄로 달려가는 마음을 딱 잡아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입술로, 눈으로,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인 것을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왜요? 마음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내 마음과 내 모든 육체의 욕망을 잘라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승리라고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공간 안에서는요, 사탄이 절대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는 사탄이 절대로 틈탈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장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그 라인을 넘지 못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있으면은 사탄은 자기의 권세를 그 사람에게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은 종류가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치유하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며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역시 사탄의 견고한 진과 악한 권세를 깨뜨리는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요,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거든요. 즉 기도야말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성장하게 하고 성도들의 모든 영적인 생활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시 세우는 능력의 통로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날 때 영적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간에 300명 정도가 잠을 자고 있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구석탱이에서 자던 한 사람이 잠을 깼어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잠을 깬 사람이 299명이 자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한 사람이 299명 잠을 깨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1분도 안 걸려요. 그쵸? 1분도 안 걸려요. 일어나! 하면 일어나죠. 어떻게? 그쵸?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가정에 영적인 충격이 오는 것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부린다고 해보십시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에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는 거 순간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상태를 성경은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무엇하라? 기도하라. 기도가 사라지면 영적으로 잠이 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믿는 자들을 기도하지 않게 하려고 정말로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300명을 영적으로 재웠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깨버리면 299명 깨어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잠자고 있는 사람 10,000명보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더 걱정이라는 걸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성도 한 사람이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 사탄이 긴장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거니까. 그 뒤로는 그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잠자는 영혼 한 사람씩 깨우기 시작하면요, 기하급수적이죠. 2사람 깨어나면, 3사람 깨어나면 전체 깨우는 거 그냥 순식간에 깨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공간을 장악하고 있던 사탄의 권세는 여지없이 깨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게 너무나 지루하고 하나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족쇄처럼 여기도록 우리에게 계속 고정관념을 집어넣습니다. 기도는 귀찮은 일이고, 기도는 괜히 우울증을 일으키고, 기도하면 가서 울어야 될 것 같고, 기도는 내가 나로서 주체적으로 활기 있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가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따라서 그 녀석은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결사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사탄의 계략에 말려서 기도를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오해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하는 종교적 서비스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좀 성장했다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는 소위 경건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런 율법적인 생각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뭔가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뭐가 돼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신은 마땅히 종교적 의무를 다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의무를 태만히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고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의 연애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철저하게 마음속에 붙잡으세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다, 기도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시간인 겁니다. 누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몇 시간 연애한다고 자랑합니까? 그렇죠? 내 여자친구하고 어제 5시간 연애했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를 지루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의무로 아는 순간 그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책임이 되죠. 사랑 없는 책임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천국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리게 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 자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오래 가지시면 나를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으로 가득하게 만들려는 사탄과 귀신의 유혹을 물리치는 영적인 지혜를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뚫어내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하늘 창고에 열려지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 권세의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순간순간 기도하고 오래오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혼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합니다. 우리 눈은 보이는 것만 이해하지만 여러분 그 보이는 세계 이상의 하늘 권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기도를 뭐 해야 될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헛되게 이 세상의 돈, 나의 평안함, 나의 안일함 이것만을 위해서 입에서 주절주절 그냥 불상 앞에 가가지고 하는 소리나 똑같이
탑 돌면서 기원하는 소리나 똑같이 교회 와서도 똑같이 하고 가면 여러분 그 절에 가서 하는 표현이 더 편하지 않나요? 아, 편하지는 않겠다. 거기 절하면서 하더라고요. 땀 뻘뻘 흘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보이는 현상 너머의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서 성령님의 깨달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잡아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 내가 뭐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축복을 간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기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샘처럼 나를 넘어서 복이 흘러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게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놓았습니다. 자는데 알람이 띠 울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알람을 띠 끄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다시 누웠습니다. 응답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게 주송할 거 없다. 네가 걱정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요? 네가 걱정이지. 말씀을 맺어가면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의미가 있어서 중국의 워치만 리 목사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봅니다. 그가 병들었다고 해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고쳐주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만 말씀하세요 하면서 온종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기도하다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꿈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이렇게 건너가고 있더래요. 근데 엄청나게 큰 바위가 나타나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답니다. 워치만 리 목사가 꿈에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바위를 옮겨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배가 지나가게 해주랴. 그래서 물이 불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대요. 그러자 순식간에 물이 훅 불어나가지고 바위를 덮어서 무사히 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꿈에 그 꿈을 꾼 후 워치만 리 목사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 위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아픔, 고통 모두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건 왜 이래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러면 살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돼요? 그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그 사람은 찬양하며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속에 살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허무한 세상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거 절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보이는 것을 있게 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사람이 될 때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라고 자기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는 다니엘을 읽을 때마다 참 이 사람은 시선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성경에서 천사들과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예수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저 이렇게 하기 원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여, 제게 이 영적인 은혜를, 주여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